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지금 아마 컴퓨터 앞에 앉았을 텐데 예배 드릴 준비를 하셨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을 드린 자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만나주시며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오직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일신 계획 답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일신 계획 답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2, 3분 동안 각자 읽어보고 우리 함께 읽은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굉장히 인정사정 없는 괴물로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음에도 유대의 왕이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 황제의 친분 때문에 왕이 됐으니 유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그 왕의 자리가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세 아들을 죽이고 또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들의 절반가량을 죽여버릴 만큼 그리고 자신의 사촌, 팔촌, 친척들까지 다 모조리 죽여버릴 만큼 굉장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이면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죠. 이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이때 동방이란 그 고대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그 별을 보고 깨닫게 되어 그 별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게 되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이르자 별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이곳까지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굉장히 학식이 있고 박사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굉장한 그러한 높은 어떤 엘리트층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만큼 재산도 풍부하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또 많은 재산을 가진 만큼 아쉬운 것이 없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별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하여 먼 지역으로부터 별을 쫓아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에 바벨론이 이 유다 사람들을 다스렸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전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언제 올까? 우리의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별을 쫓아 예루살렘의 지역에 인도함을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에 난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별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수소문하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몇 개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수소문하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예루살렘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헤롯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온갖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과 헤롯 왕에게 아주 소문이 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하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불렀겠죠. 동방의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음을 알고 우리가 이곳까지 별을 따라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났어야 됐을까요? 지금 왕인 헤롯의 자녀가 났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아마 이것을 들은 헤롯 왕은 불안하기 시작했을 것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그러자 이제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선지자가 예로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다시금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났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헤롯 왕이 정말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불렀대요. 그러니까 몰래 불렀다는 것이죠. 왜 몰래 불렀을까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왜요? 자신이 유대 왕이어야 되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이스라엘 왕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정통성이 없는 그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불러서 나도 경배할 테니까 네가 한번 찾아보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다시금 별이 나타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누구만 가냐면 동방의 박사들만 가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수소문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예루살렘 온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의 왕이 났음을 보러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또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 아니라 먼 이방 나라에,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이방 나라의 한 박사들이, 아실 것이 없는 그 박사들이, 멀리 있는 그 박사들이 몇 개월을 거쳐서 이 유대인의 왕을 보러 나아가는 것이죠. 왜 동방의 박사들만 갔을까요? 왜 정작 유대인들은,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요즘 만나는 어떤 자매들마다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김선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누구야? 했더니 스타트업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 안 보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거기에 김선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막 자기 남자친구라고 막 하는 거죠. 과연 김선호의 여자친구가 우리 그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두 선생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 얘기해요. 아 목사님 저의 이상형은 잘생기고 귀엽고 재밌게 생긴 사람이래요. 잘생겼는데 재밌어? 이건 뭐지? 그냥 잘생긴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아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대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스타트업에 김선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야 잘생겼는데 재밌게 생긴 사람이 있어? 아 그렇구나 해서 제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김선우 봤더니 재밌는 건 모르겠고 잘생겼더라고요. 아, 잘생겼구나. 역시 그냥 잘생겼구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부터 한 8km 정도, 10km 정도 한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먼 곳에 상관도 없는, 아실 것이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몇 개월 동안 와서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수소문하며 그 유대인의 왕을 보러 나아갑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보러 갔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그 유대인의 왕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왜 작지 않대요?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됐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땅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한들 지금 태어났으니까 어떤 존재겠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 아기가 지금 당장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만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왕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멋진 백마탄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성전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백마탄, 아주 힘있고 멋진 그런 왕의 모습이어야 좀 기대감이 생기고 좀 예수님을 그래서 그 왕을 보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한 왕이 났는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니 뭐 별 볼 일 없겠네. 그냥 애기지 뭐. 뭐 시시하네. 뭐 내게 어떤 이득이 되겠어? 라는 생각에 보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반면 동방의 박사들은요. 자신들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거든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이, 한 메시아가 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시시한 것처럼 보이고 내게 어떠한 이득도 없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기 원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나요? 무엇을 보기 위해 이렇게 이동하시나요? BTS의 일하심, BTS의 춤과 노래를 보기 위해 검색할 수도 있겠죠. 김선호의 일하심, 김선호의 어떤 연기를 보기 위해, 잘생김을 보기 위해 김선호를 찾을 수도 있겠죠. 또 손흥민의 어떠한 일하심, 손흥민의 스피드와 손흥민의 어떤 골 결정력, 골을 보기 위해서 손흥민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나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요? 그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나요? 요즘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아주 작은 고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아기이기 때문에 내게는 그 어떤 이득도 줄 수 없어서 가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김선호가 거지역을 맡으면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손흥민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조기축구회에서 뛰면 그 조기축구팀은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거기서 뛰는 손흥민은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손흥민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 조기축구 팀도 엄청난 레벨이 상승한 팀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아주 연약한 아기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고요. 영원히 다스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별 볼 일 없는 마을에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별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서 사라졌을까요? 그것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동방의 사람들을 통해 유대 지역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런데 너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지 알지 않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별이 떠오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별을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만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다. 평강의 왕이 나셨다. 너희를 다스릴, 영원히 다스릴 너희의 진정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이 헤롯의 귀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친분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불안해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그 헤롯 왕에게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헤롯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유대의 왕이 아니며 너는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아니며 너의 왕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며 영원한 왕이야 라는 것을 세상의 권세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대학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돈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대학은 진정한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성공은 너희의 생명과 평안함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작은 마을에 나셨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고 진정한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한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고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위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나시고 연약한 아기가 되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찾고 더 수소문하며 예수님을 찾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신, 한없이 별 볼 일 없게 되신,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우리를 위하시는 구주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시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나셨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잘것없는 동네에 태어나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진정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 잘 지키고요. 또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